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또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셔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주지를 못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또 들어주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시면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라고 일컬어지는 떡 7개, 또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집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굶주림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의 굶주린 상태를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겠다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4절 말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의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이 직접 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리 먹일 수가 있습니까?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생각으로. 그래서 참 안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습관적으로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 또는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럴 때 참 나는 여전히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또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참 안 바뀌는구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제자들인데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있습니다. 축사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좀 일종의 좀 퉁명스럽게 주님,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거 찾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 또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 있는 것, 떡 7, 또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충분히 또 배불리 먹고 7 광주리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떡 7개 또 생선 2마리의 그런 이제 광야의 이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후에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진 것이 이 떡에 대한 말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표적은 과연 뭘까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광야의 만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떡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만나를 계속 주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날마다 배부르게 내려주는 것, 그런 떡을 달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떡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아니고요, 겉으로 그냥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자꾸 이런 병고침의 어떤 표적, 또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 이렇게 작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7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서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이러한 표적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이런 것만 구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육신적인 것, 자꾸 이런 것만 이제 구하게 될 때에 결국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을 고쳤죠. 그런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쳤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알리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사람들이 때로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고치시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병만 고치는 사람, 또는 어떤 표정만 행하는 분,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만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러한 표적인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요구를 하고 그것만을 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 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만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15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시키는 그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 물론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죠. 특별히 유월절 사건 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떡을 이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떡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여러 날을 걸쳐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빵이, 떡이 누룩에 의해서 누룩을 넣게 되면은 별로 누룩을 넣은 발효된 빵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상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때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할 때는 다분히 애굽의 누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급속하게 퍼지는 영향력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죄를 특별히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영향력, 조그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급속히 퍼지는, 우리 코로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그런 한 사람만 감염돼도 주변을 급속스럽게 퍼뜨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그 급히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리켜서 이제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애굽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누룩이겠습니까?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갖게 된 어떤 그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 항상 입에 원망, 불평, 그걸 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 애굽적인 누룩은 버리지 않고 그냥 나온 겁니다. 몸만 나왔지 어떤 생활하는 그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근성,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몸만 빠져나오고 그들의 스타일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3일을 못 가서 마실 물이 좀 없게 되죠. 바로 원망 불평이 터집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이 원망 불평이거든요.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대부분이 언제 나오느냐? 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입만 열면 그냥 원망 불평, 룬, 원망 불평.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애굽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종의 어떤 근성. 여러분, 이러한 애굽의 누룩과 반대가 뭐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이 애굽의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입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주 원망불평으로 그냥 우리가 찌들어 있다고 한다면 애굽의 누룩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때 온 나라 안에 누룩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형식적으로 또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이 누룩에 대한 것, 영향력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또 말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그 특성,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주의죠. 형식주의입니다. 그 안에 본질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외식하면서 하는, 구제를 할 때도 외식하면서 남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화 있을지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뭐 근처 박하, 향 이런 것에 11조는 드리는데 그것까지 그런 11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0.1원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 또는 인애, 믿음 이런 거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버려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은 아주 거기에 치중하고. 왜 그러냐면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이고 겉을 꾸미는 외식적인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이런 모습들, 이런 누룩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누룩이 영향을 받으며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는 것처럼요, 이런 것에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 신앙을 좀먹는 그런 신앙의 하나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신앙에 있어서 큰 적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이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젖어버리고요, 오염되기 쉽습니다. 형식주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중심적이고 내용적인 것은 놔두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치중하기가 쉬운지요. 어떤 형식과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순서 이런 걸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형식이 따르지 않으면 예배를 마치 잘 안 드린 것처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입니까? 이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 장소냐 저 장소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항상 이 본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얽매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행하면 그게 지킨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건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번영하고자 아주 아등바등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현세에 출세하자. 헤롯이라는 이 잘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줄을 대어서 어떻게든 나는 좀 출세하겠다.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모든 종교적인 권력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헤롯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면 이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요, 초점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성공이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세속주의를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물질주의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미신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점이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떡을 그걸 바라보고 늘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만 주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되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필요, 늘 그걸 구하는 데 초점을 두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탈바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적인 누룩을 벗어버리고 조금만 하면 원망불평하는 이런 노예근성적인 거 벗어버리고 바리새적인 형식주의를 우리가 탈피하고 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만을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